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진심으로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신 그 주님을 꼭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는지 또 어떠한 회복을 이루었는지를 보고드리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일들도 솔직하게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경험한 승리와 좌절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좌절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고 본질입니다. 하지만 승리하여 얻은 감사할 내용과 또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내용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서 무리 가운데 앉아 있다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머무는 것, 어떻게 머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라보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너마이트는 터널을 뚫고 또 건물을 부수고 또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큰 힘,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다이너마이트에 비교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 사람 안에서 발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한 사람이 뒤집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건물을 완전히 부서뜨린 다음에 그 건물을 또 새로운 것으로, 새 건물로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져서 주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자신이 완전히 깨지고 새롭게 거듭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담메색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바울을 선택하셔서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도 특별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세상과 교회가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동적인 이 사건,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게 하는 이 사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넘나들게 하는 아주 독특하고 귀한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가로 속에는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일을 바울 사도는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계한 것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는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자랑은 5번, 자만은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무엇을 경계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개인적인 간증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은 이야기, 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하게 해결함 받은 이야기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일들은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의 경험과 또 고난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러한 경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반복하여 말하며 경계하는 자랑과 자만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랑과 자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와 환상을 본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각색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을 신성화하고 보통 사람 이상으로 격상시키는 일이 일어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곧 경험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러 번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말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4개의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에 나흘이 지난 그날 병원에 있을 때에 갑자기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약 3분간 작동하지 않았던 저의 심장은 응급처치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심장이 갑자기 멎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기계를 이 가슴 안에다가 삽입하여서 위급시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저는 혼자 병실에 있었는데 전혀 저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응급처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때에 한 분, 두 분을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은 이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할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과거에 한번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듯 반복하여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바울의 상태가 약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약함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고 형통함을 자랑하고 내가 잘 나가고 있음을 자랑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건강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의 선교 사명에 대한 박해와 공격과 비난 등이 그의 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바울 사도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답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약함 가운데에 내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악조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 순간을 견디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강함을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당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아마 큰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지 않으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곧 물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용기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환상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것을 아무리 묵상해 보고 곰곰이 기도해 보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일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참을 수 없었던 그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었음에도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계시를 받은 것이 육체의 가시보다 지극히 컸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모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계시와 환상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와 대비되는 고향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은 더 과간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러 있으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간구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몸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그의 말씀에 신뢰하여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강한 빛을 통해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 우리 사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신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도록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계시와 환상을 누리며 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참석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대로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저런 분이 아니냐,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를 배척한다면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 많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야말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됨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되기 전까지 그 시인은 많은 좌절과 반항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갑자기 육체적 질병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을 빨리 펼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그 능력과 영이 내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고 계시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기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성도님 가운데 머무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이 저희 삶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맥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용기를 갖고 남은 후반부의 삶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